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신 것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자, 이렇게 오늘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이 자세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그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서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만물 중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만물 중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이든지 어떤 권세든지 또 이 세상에 그동안 동안에 수 없는 이름을 떨쳤던 수많은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곧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또 오늘은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더 나가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교회의 한 부분을 책임져 나가는 지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크게 머리와 몸통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과 이 몸통이 떨어지면 그것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외양선 선박 대리점에 근무할 때 한국에 이제 입학을 계획하고 이제 항해를 해오던 선박에서 어느 날 텔렉스가 왔어요. 갑자기 31명이 사망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냉장고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조치를 해서 속히 좀 입국 심사라든지 할 수 있는데 조치 좀 취해달라고 하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검역관이나 아니면 출입국이나 아니면 세관이나 담당자들하고 하기에 이제 이런 사항을 미리 좀 이런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좀 잘 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입항수속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한국으로 출항을 하려면 그 출항지에서 출입국
허가를 받아야, 출국 허가를 받아야 출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크루 리스트라고 하는 선언 명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이 정원이면 20명에 대한 인적사항들이 뭐 패스포트 번호가 얼마고 뭐 생년월일이 얼마고 뭐 쭉쭉쭉쭉 해가지고 주소는 어떻고 그렇게 쭉쭉쭉 나이는 어떻고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크루 리스트를 제출을 하고 이 크루 리스트 안에 있는 이 선원들이 출국을 한다. 그리고 어디로 이제 한국을 향해서 출국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출국 허가증을 내주고 이제 출항을 했는데 오는 중간에 그 20명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 통신장이 그것을 리스트를 전부 다 조정을 하는데 서류를 관리를 하는데 이 통신장도 경험이 없어서 그냥 거기서 출국 받은 그 서류 그대로 또 그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복사가 아니라 이제 입국 서류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입국 서류를 만들면 이제 선원 하나가 죽었으니까 19명으로 이제 크루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20명으로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검역관이 먼저 이제 검역을 맡게 되고 그러면 출입국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관이 통관이 되는데 검역 단계에서 이게 걸려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왔는데 그랬으면 이게 크루 리스트에서 이게 사망한 이름이 빠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빼면 뺀 대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느냐 했더니 사랑설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군산에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뭐 부산이나 인천이나 가장 좀 그렇게 그 활동량이 많은 업무량이 많은 이제 그런데 담당자하고 막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해결점을 하나 찾았는데 이것을 그 리스트에서 빼고 빠진 CC는 놀라십시오. 카고 리스트로 적어놨네요. 카고 리스트. 그래서 화물 명단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물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냥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하더라고요. 생명이 없으니까 선언 리스트에도 빠지고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화물 리스트에 간다. 그것도 쓸모없는 화물 리스트. 누구도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필요 없는 버려야 될 리스트. 어떻게 보면 고물보다도 더 취급받을 수 없는 리스트. 인격이 무시돼버리는, 인격이 인정 안 되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마음이 많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아주 높이 달아놓고 파이프 오르간을 겸비한 오케스트라, 아주 그냥 음률이 웅장한 그런 음악을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그저 그냥 멋있는 연주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 봉사활동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좋은 종교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도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이 끊겨버리면 그것은 종교 집단이나 봉사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성경 안에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미지는 분쟁하는 교회입니다. 분쟁의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꼭 분쟁만 했느냐가 아니라 그 분쟁만 없었더라고 하면 이 세상에 아주 좋은 교회의 모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좋은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을 이하에 쭉 이걸 요약을 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그대로 표현하면 언변이 좋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복음의 증거를 갖는 그런 요소들이 풍성하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뭔가 뿌듯한 감정을 느끼고, 또 그것을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언변이 좋고 지식이 많고 또 다양한 은사들,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교회가, 이런 풍성함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바랄 뿐이지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좋은 영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파벌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바울 자신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왜 내 패가 생기냐? 왜 내 파가 생기냐? 내가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냐? 왜 그렇지도 않는 내 파를 만들어 가지고 파당을 만들었느냐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 유익한 모든 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이 시대의 교회가 다 바라고 경험하고 싶은 모든 것이 차고 넘쳤지만, 그들은 끼리끼리라고 하는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그 파벌 경쟁을 하느라고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화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산산조각으로 쪼개지고 나눠졌습니다. 팔은 팔끼리 네가 낫네 내가 낫네 경쟁하다가, 그러면 나는 팔 안 할 거야? 눈은 눈끼리 내 눈이 발래 내 눈이 발래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아이고 네 혼자 다 해라, 나는 눈 안 할 거야.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발이 손 보고 너는 발이 아니니까 상대할 수 없어. 손은 발 보고 너는 내 손이 아니니까 나는 상대할 수 없어.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하면서 교회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의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콩가루 가정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마치 이 고린도 교회가 콩가루 교회 같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예배라든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 뭔가 모이면 마치 대박 안에 들려있는 대박 안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옹기종기 잘 모여서 뭔가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콩들이 이제는 그것을 바닥에 쏟는 그 순간에 하나도 어디에 붙어있는 것이 없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것처럼,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만의 문제인가?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뭔가 다를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 예배 드릴 때는 뭔가 다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마치 바닥에 쏟아진 홍들처럼 그저 교회 빠져나가기 바쁜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지경까지 몰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그 관계를 분명하게 회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오른팔, 어떤 분들은 왼팔, 어떤 분들은 발, 수많은 보이지 않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세포와 조직들이 나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 되는 데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그런 몸을 갖고 있고 그런 지체를 갖고 있음에 대해서 너무나 흡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조직들입니다. 세포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잃더라도, 다 잊어버리더라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교회의 지체이지. 아멘.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교회의 지체이지. 아멘. 한 부분이지. 한 세포이지. 이 내 세포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멘.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전신이 다 아픈 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26절을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이런 지체가 돼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가 아픈 것 교회 전체가 다 알고, 내가 기쁜 것 교회 전체가 알고,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교회 전체가 알고, 내가 막 뭔가 때문에 설레이는 것, 그 뭔가 때문에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의 몸으로 결속된, 그래서 누가 낫고 누가 덜하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못하지만 그 못한 대로 또 다른 면에서 잘한 것이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이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24절입니다. 죄송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서 네가 낫니 네가 못하니 이렇게 분쟁할 필요가 없는, 아멘,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로, 모두가 다 아름다운 존재로, 모두가 다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곳곳마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내가 저 사람이 없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을 돕고, 아멘. 또 내가 없는 것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아멘. 학영삼을 공부하면서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경험했었습니다. 뭐냐면 눈과 코와 귀가 어느 날 철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철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귀가 눈하고 코한테 깜짝 놀라면서 지금 좀 기차가 오고 있어. 그랬더니 눈이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기차라고 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더불어서 또 코도 냄새도 안 나는데 무슨 기차가 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누가 이겼어요? 눈하고 숫자 많은 팀이 무슨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때는 이겼지만 결국 진실은 어디에 있었어요? 기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귀 없이 눈 혼자 살 수 없고 눈 없이 귀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하는 아멘.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인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 가운데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 아멘. 그 충만이신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할 거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 네가 낫니 내가 못하니 경쟁할 필요 없고 그 경쟁 때문에 분쟁까지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제 머리와 몸을 얘기할 때 머리는 명령기관이고 몸은 순종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모든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그렇게 행해줍니다. 국가도 머리는 명령하고 몸은 순종하고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고 집 팔아라 그러면 집 팔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이 세계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팔라면 팔고 팔기 싫으니까 청와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한 것에서는 있고 싶지만 순종하는 쪽에서는 있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지배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와의 관계는 명령하고 그냥 단순히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하나로 밀접하게 유지되어지는 유기적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는 공산당처럼 독재처럼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적으로도 지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릴 때 사랑으로 다스리고 선으로 다스리고 또 죄지면 용서하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섬김의 리더십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를 명령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몸이 보지 못했던 것을 머리의 눈으로 보게 만들고, 아멘. 우리가 몸으로는 듣지 못할 수많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여러 가지 말들을, 소리들을 듣게 하셔서 그것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몸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또 그리고 수많은 여기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먹어줘서, 그래서 몸으로서의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나라는 뭔가를 공급해 주는 것보다 뭔가를 자꾸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어떤 인용한 그 책 제목을 주길래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너무나 지금 은혜 받으면서 충격 받으면서 감동 받으면서 읽은 책이 있는데, 거기 값싼 은혜가 값비싼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돌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은혜라고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저자는 그런 정도의 은혜는 값싼 은혜에 불과하다. 그 값싼 은혜를 넘어서 값비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감히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신 그것이 은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교의 장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값진 은혜다. 너무나 충격받고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라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도 내 마음에 뭔가 위로를 주고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저자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해 주기 때문에 은혜다. 나를 십자가 지러 하기 때문에 은혜다. 아멘. 이것이 값진 은혜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은혜 중에 가장 끄트머리 은혜, 값싼 은혜 중에 가장 값싼 은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나를 교회에 지체 삼아준 거, 이거 그냥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예요. 아멘. 값비싼. 왜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 했을까요? 그분 자신을 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분은 자신을 내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르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 있네 안 믿음 있네 상관없이
그냥 따르는 이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 자체가. 따를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따를 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한 그것이 이제 비싼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값싼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갈게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면 갈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값비싼 믿음, 값비싼 이 은혜,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평생도록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값비싼 은혜를 입은 자로의 삶을 살아갑시다.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그 살려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았으니, 아멘. 그리고 독재자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으로 선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몇 주간에 거쳐서 교회론에 관해서, 교회와 관계에 관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교회가 존재를 하느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우리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들었기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이 지금쯤은 구석구석에서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결단을 하지만 결단대로 살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전 공동체가 40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금식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않고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참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영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아픔을 느끼고 같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론을 보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기능을, 우리의 역할을 잘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며 자라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 돕는 그 영역들이 여러분의 손길들이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지체로서의 서로 이런 것을 지체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서로 도움을 얻고 서로 도움을 주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큰 마음을 먹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을 실천하는 공동체 안에서 작은 것을 서로 실천을 할 때 내가 있는 거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받아서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기뻐지는 일이고, 이것이 서로가 스스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익이 어디에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자라나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우선순서가 내가 아니라, 뭐가 자라야 내가 자란다? 몸이 자라야 내가 자라더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진리 아니에요? 몸의 지체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했을 때 그 몸이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실력 있고 탁월한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개역 한글판에 보면 저 대목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어둠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 연락은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것을 연락이라고 그래요. 모여서 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건 좋은 소식이든지 나쁜 소식이든지 쉬운 소식이든지 어려운 소식이든지를 알려서, 또 내가 힘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연락. 이 연락. 그리고 그 연락해서 연락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합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여기서는 연결하여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말은 서로 각자 다른 어떤 대상이, 두 사람 내지는 두 개 이상의 대상이 만나서 뜻을 같이 하는, 이것을 상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락을 주고받고 또 상합하고 결합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전제 조건은 모임입니다. 모여야 연락이 가능합니다. 요즘 뭐 안 모여도 뭐 이렇게 통신으로 다 연락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인격적인 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다가 좀 어떤 말끝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많이 오해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어떤 일을 하려면 통화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통화가 길어지는 길은 만큼 오해가 더 깊어집니다. 통화 끊으시고 만나야 돼요. 아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나야 그들의 심정이 보이고 심정이 느껴지지. 통화로서는 그냥 말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모임이 이런 식으로 만나보면 말이 많아지고 진짜 구체적인 1대1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니 작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셀 그룹이에요. 셀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또 강조하고 또 부탁드립니다만은, 오늘 이후부터 꼭 셀 교회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모여야만 연락이 가능하고,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네 아픔이 내 아픔, 네 기쁨이 내 기쁨, 동변 상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은 긍휼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긍휼한 마음. 우리 수요일 날 예배 오신 분들, 또 예배는 오시지 않았지만 유튜브로 올려진 그 설교 들으신 분들은 그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더 권할게요. 수요 예배 설교는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에 카톡방에다 빼서 올립니다만은,
보는 사람은 볼 것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죠. 그런 것은 내가 너무 그 설교가 좋고 아깝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고 아까우면 좋고 아까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설교도 들으시고 듣고 귀만 크지 마시고 듣고 손발이 움직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내고 그 주님의 몸이 세워짐과 동시에 내가 세워지는 아멘 그런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교회는 마디입니다. 아멘. 연결할 수 있는 마디, 연락할 수 있는 마디, 하나 될 수 있는 마디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마디예요. 아멘. 그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도움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 도움을 통해서 이제 연결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다. 아멘. 그 지체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여러분을 각 역할, 기능을 주셨습니다. 교사로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셀 리더로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인턴으로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권사 집사, 성도로서의 직분을 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연결과 적극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카톡을 우리 셀 카톡방을 셀마다 이렇게 열고 공통적으로 제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을 내가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하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되니까 2주 동안 했는데 너무 좋아요. 셀 가족도 여러분 나가지 마십시오. 한마디라도 예 말이라도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더라도 꼭 피드백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진짜 책임감 있는 건강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